성금요일 날 심야 기도회 때 교회에서는 오래간만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잠깐 잘라서 1시간 정도 같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 12시간 동안의 그 마지막 타이밍 안에 긴박한 일들이 막 진행이 되거든요. 그때 일어났던 것들을 집중적으로 조명해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2014년에 만들어졌으니까 거의 15년 전이라 전에 한번, 제일 처음에 한번 보고 제가 10몇 년 동안 안 봤어요. 왜냐하면 내용 자체가 너무 잔인한 내용들이 많이 부각이 돼서 그래서 금요일날 볼 때도 그런 분야는 딱 빼고 봤습니다. 근데 이제 영화가 잘 된 것이 굉장히 성경적인 백그라운드 속에서 영화가 제작이 됐어요. 그리고 그 12시간 진행되는 동안에 제자들이 당황해하며 또 도망다니는 이런 장면들, 그리고 산헤드린 공회에서 예수님을 재판하는 그런 불법적인 과정들, 이런 것들이 잘 묘사됐습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간절히 기도하며 고뇌하는 그런 내용들이 작품 속에 잘 나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입체적으로 보려고, 성경만 보게 되면 입체감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실제적인 모습을 보면서 많은 감동이 좀 되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처럼 이 세상에 오셨을 때 33년 그리고 3년 동안 공생의 기간을 거치면서 진짜 엑기스와 같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회복하기 위한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해 나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금요일 날 십자가에 달리셔서 이제 무덤에 그 시신을 옮겨놓는 과정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저녁에 돌아가셨다가 토요일 하루 지나고 주일날, 오늘날 따지면 주일날 새벽에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이 모든 기독교가 가장 중요시 여기는 부활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 사건을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에 한 두세 가지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 이렇게 얘기하면 다 아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 이렇게 반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부활의 메시지가 어떤 사람에게 가장 기다려지는 메시지가 되고 어떤 사람에게 그 사실이 가장 기쁜 소식으로 전달이 될 것 같습니까?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어떤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예수라는 어떤 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우리의 죄가 해결됐고 그분이 부활하시고 살아나신 것처럼 나도 살아날 수 있어 라는 말을 들으면 그 사람에게는 이것이 가장 드라마틱한 어떤 메시지로 들려질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이 부활의 메시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만히 보게 되면요. 성경이 총 신약 성경이 27권입니다. 27권 중에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언급하고 있는 것이 17권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10권에서는 간접적으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하나하나 다 다루고 있습니다. 빠진 곳이 없어요. 성경 말씀에 부활 사건을 빼놓고는 신약 성경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말씀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지식적인 백그라운드보다는 이 말씀 하나하나를 얼마나 믿음으로 받아들이냐,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부분들입니다. 아무리 많은 성경의 지식을 갖고 있어도 그 사람이 그 말씀 하나하나에 대해서 믿음이 없으면 그 성경 말씀이 그 지식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성경은 정말 중요시 여기는 것이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말씀을 들으면 변화가 된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게 되면 새로운 생명이 시작된다. 모르는 바 아니에요. 다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게 되면 우리가 새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이 맞긴 맞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다 그렇게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믿지 못하면, 즉 부활에 대한 이런 메시지 하나하나에 대한 깨우침이 강하게 자기의 마음 가운데 일어나지 않으면 알고는 있지만 그 사실이 그 개인의 삶 가운데 역사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 깨달음이 와야 돼요. 한국에 있었을 때 어느 목사님의 친구분의 얘기를 잠깐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의 친구분이 계셨는데 이 친구분은 불신자였어요. 근데 이분이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을
어렸을 때 미국으로 유학을 보냈습니다. 아들 혼자 미국에서 계속 공부를 하고 나중에 20대 중반 돼갖고 결혼할 때쯤 되니까 이제 부모가 불렀어요. 결혼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한국으로 불러들였는데 준비됐던 어떤 신부감과 맞선도 보고 이제 만남을 몇 번 가지면서 서로 간에 마음이 맞았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기로 다 약속을 다 하고 이제 그 결혼 날짜에 맞춰서 결혼을 하나하나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토요일 날 이 미국에서 어떤 아들이 어디 이제 서울에서 어디를 나갔다가 들어오려고 버스 정류소에서 버스 스탑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그때 우연한 일이죠. 버스가 버스 정류소를 돌진을 해버립니다. 브레이크가 고장인데 어쩌든지. 그래갖고 이 청년이 현장에서 죽었어요. 이제 막 결혼을 앞두고 있는 청년이었는데 이 부모 입장에서는 그것이 상상할 수 없는 고통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당황을 되고 하여튼 정신이 나간 상태에서 어떻게 됩니까? 장례는 치러야 되잖아요. 장례를 다 치렀어요. 장례를 치고 나면 해야 될 일이 이 아들의 모든 짐이 미국에 다 있잖아요. 미국에 다니는 학교에 있으니까 학교 기숙사는 아버지가 이제 짐을 찾으러 가야 되니까 아버지가 학교를 찾아갔고 학교에 기숙사를 갑니다. 기숙사에 딱 들어가니까 아들이 머물렀던 기숙사 안에 들어가니까 아들의 짐과 책들이 다 있는 그걸 아버지가 울면서 하나 담습니다. 아들의 채취가 묻어있고 아들의 흔적이 남아있는 그런 짐들을 하나하나 싸는데 거기 보니까 아들이 봤던 것 같은 성경책이 하나 딱 놓여있는 게 책상에. 그래서 그걸 딱 펼쳐보면서 성경을 딱 폈는데 그 성경책이 펴진 그 한 면에 작은 메모지 한 장이 떡 써져 있는 거예요. 그 메모지를 보니까 자기가 알고 있었던 아들의 글씨체가 이렇게 있으면서 글씨체에 뭐라고 이렇게 써져 있는 걸 봤습니다. 그 글씨체에 뭐라고 되어 있었냐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도 나처럼 예수 믿게 해주세요. 교회 다닐 수 있게 해주세요. 그 문장이 딱 써져 있는데 아버지가 그 글씨를 보면서 얼마나 가슴에 통곡이 일어나는지 내 아들이 평상시 살았었을 때 나를 위해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구나. 아들이 자기에게 종종 살았을 때 미국에서 한국어로 전화를 할 때 늘 전화하다가 끝에 아버지 교회 다니세요. 아버지 예수 한번 믿어보세요. 그 말을 수없이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도 그 예수라는 말이 자기 마음 가운데 부딪혀진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죽은 아들 앞에서 아들이 썼던 그 성경책 안에 썼던 작은 메모지 한 장 속에 그 예수라는 글자가 눈물을 흘리면서 보고 있는데 그날 얼마나 강력하게 자기 마음에 파고 들어오는지 예수라는 그 두 글자가 자기 가슴을 후벼 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 앞에 울면서 그 아들의 성경책 앞에서 내가 예수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네가 그렇게 말한 예수 내가 한번 믿어보겠다. 아들하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하나하나 예수를 믿어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버지가 예수라는 말에 대해서 수없이 많이 들었어요. 예수, 예수. 아버지 얼마나 많이 얘기했습니까? 한 번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근데 어느 날 아들의 죽음 앞에서 예수라고 써있는 그 메모지 한 장을 보는데 그 예수라는 글자가 자기 마음을 파고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스토리가 이런 것이에요. 부활에 대한 스토리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은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에 대한 메시지가 진짜 신앙인이 되려는 사람에게는 어느 순간 성령의 감동으로 가슴을 치면서 이것 때문이었구나. 이것이 이런 능력이 있는 것이구나.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 막 부딪혀지는 이 과정이 일어난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깨우침이 일어나요. 깨우침이. 지식이 나를, 교리가 나를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수없이 부딪혀지는 여러 가지 유혹과 갈등과 문제 하나가 얼마나 소용돌이치는 문제들이 우리의 삶을 파도처럼 흘러 들어오게 합니까? 근데 그 모든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모든 내용들, 말씀, 성령, 부활, 예수 이것이 깨우침으로 내게 오는 역사가 일어나야 현실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그 속에서 나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 전체에서 부활을 그렇게 가장 중요시 여기는 메시지로 담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 부활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깊은 깨달음이 어느 때인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부활에 대해서 논쟁이 많아요. 가짜였다느니, 제자들이 만들어낸 이야기라니,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그 죽은 시신을 제자들이 훔쳐서 만들어낸 사건은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성경을 가만히 보게 되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딱 한 문장이에요. 살아나셨다. 구구절절 설명이 없습니다. 왜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에 대해서
구구절절한 어떤 논리적인 설명, 과학적인 어떤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지 않느냐? 분명한 사실을 논쟁거리로 삼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분명히 일으키신 사건이에요. 그것이 논쟁의 여지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 성경을 보다가 예수님 부활하신 사건을 보면서 의문점이 들 수는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이 세상에 몇 년 사셨어요? 40일을 더 계셨습니다. 40일을 계셨다라고 한다면 그 중에 한나는 시간을 빼서 빌라도 앞에 나가셨으며 빌라도 앞에 내가 이렇게 살아있다. 사내들인 공회 그 많은 종교 지도자들 앞에 그 사내들인 공회가 계속 모였으니까 그 모임 가운데 하루만 가셔서 자신의 살아있는 모습을 나타내셨다고 한다면 수천 년 동안 이어질 부활에 대한 오해와 여러 가지 불필요한 논쟁거리들을 일시에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성령이 아직 오시지 않은 시대 속에서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아무리 사람들에게 알려 보여준들 마음의 변화가 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또 다른 제2, 제3의 논쟁거리를 만들 것 같아서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얼마든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역사적인 증거를 보여줄 수 있는 많은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그렇게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다라는 것만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 이런 사실에 대한 접근보다도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는 메시지가 뭐냐? 이것을 우리가 깊이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자체는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볼까요? 자, 위니펙에 있는 내가 아는 어떤 사람이 사업적으로 큰 성공을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어떤 사업의 성공을 이뤘어요. 팩트입니다. 그 사실이 나한테 영향을 미칩니까?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어마어마한 부자가 됐어요. 그게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죠. 사실은 분명해요. 팩트가 나한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엄청나게 성공했던 그 사람이 어느 날 나한테 메시지를 보냈어요. 내가 당신이 하는 사업을 돕겠다. 그것은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일어난 팩트 자체가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해서 전달되는 메시지가 나를 바꾸는 거예요. 부활의 사실은 팩트입니다. 근데 그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듣고 깨달은 이 깨달음이 사람의 마음을 바꿔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누가 몰라요? 예수 믿는 사람 다 압니다.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 인생의 모든 것에 관여하시고 나 인생을 이끌어갈 거야. 내가 지금 고민하고 갈등하는 내 앞날에 대한 가장 좋은 길을 하나님이 이끌어갈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생각하면서 부활의 사건이 안 믿어지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아는데 그것이 교리 상태에 있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 나로 하여금 그 팩트가 전달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성령의 감동으로 내게 깨우쳐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구해야 될 기도의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마태복음 16장의 사건을 통해서 부활의 사건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데 이 부활의 사건을 잠깐 기록해 놓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세 가지를 전달하십니다. 우리가 좀 그걸 살펴보려고 해요. 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나한테 뭐를 전달하느냐? 여러 가지 교리적인 내용들을 다 살펴볼 필요 없습니다. 그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우리한테 무엇을 전달하려고 하시는 것이냐? 그 팩트를 메시지를 하나 살펴보려고 하는데 1절 말씀 보세요. 1절에 보게 되면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에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는 때 그 무덤으로 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이 세 여인이 예수님이 금요일 저녁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이 하루의 모든 시간이 안식일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향료 같은 걸 살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안식일이 끝나는 토요일 저녁에 잠깐 시간을 내서 향품을 샀어요. 예수님의 시신의 발을 향품을 샀겠죠? 그리고 밤이 늦었으니까 밤에는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예수님의 시신을 옮겨놓은 그 무덤가로 가기 위해서 이른 새벽에 이 세 명의 여인이 먼저 일어나서 간 것입니다. 그런데 가는 동안에 근심, 걱정이 하나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무덤은요, 거기는 기후가 아주 땡볕이 있는 그런 사막 기후이기 때문에 시신이 쉽게 부패되기 때문에 시신들을 바위 무덤에다
시신을 옮겨 놓습니다. 그 바위들이 많이 있어요. 절벽 같은데 구멍이 뚫려 있는 바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시신을 그 안에다 안치시켜 놓고 그 겉은 커다란 바위로 짐승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아 놓습니다. 아마 예수님의 시신도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큰 어떤 돌문으로 아무도 짐승이라는 거 들어가지 못하게 딱 막아 놨습니다. 근데 돌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러면 여자 세 분이 그 새벽에 그 돌 무덤에 갔었을 때 이 돌을 움직일 수 없잖아요.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고민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가보자는 마음으로 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딱 갔더니 상황이 뭐였냐면 딱 도착해서 보니까 돌 무덤에 돌이 옮겨져 있는 거예요. 그 엄청나게 큰 돌이 도대체 어떻게 옮겨졌는지 옮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다가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첫 사건을 우리에게 드러내는 첫 번째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표현하는 것이 뭐냐면 무덤이 열려 있었다는 거예요. 돌무덤이 열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 부활하신 사건을 그 빈 무덤이요, 무덤 앞에 가로막고 있었던 돌 무덤을 열려진 모습이 첫 번째 장면이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활에 대해서 저희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은 막혀있는 모든 것을 열어줄 거야 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건 자체가 돌무덤, 열려진 무덤 자체가 우리에게 전달하는 메시지는 너의 인생 가운데 막혀지고 닫혀있는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다 펼쳐 열어버릴 거야. 부활하신 예수님이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어디 있나 봤더니 돌 무덤에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보니까 살아는 나셨는데 무덤이 입구가 닫혀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돌을 열어봤더니 그 예수님께서 그 안에서 이렇게 살아계셨다. 뭔가 뉘앙스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왕이신 그분이 죽음에서 살아나셨어요. 살아나신 그분을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는 메시지가 뭐냐면 살아나신 그분을 아무것도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덤 자체 돌문이 열려진 채로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어떻게 열려졌는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열리진 모습으로 예수님 부활하신 사건을 우리에게 보게 하십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 부활의 메시지를 통해서 첫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부활이라는 영역에는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 가운데 막혀져 있는 어떤 것도 하나님 다 열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을 일으키셨구나 이렇게 접근해 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그냥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뭔가 닫혀져 있는 영역이 다 펼쳐질 수 있구나 이렇게 접근해 보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도 우리 인생 가운데 막힌 것이 없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믿어지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 부활하신 것들을 많이 보고 듣고 경험했지 않습니까? 근데 마가복음 16장 10절 말씀 보세요. 거기 보게 되면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들이 슬퍼하고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깜짝 놀랐잖아요. 예수님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그 천사를 통해 듣습니다.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 말을 즉시 제자들한테 달려와서 가서 얘기해 줬잖아요. 그런데 10절에 보니까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더라고요. 들어도 제자들이 안 믿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좀 더 구체적인 사건이 하나 나오는데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 제자들 중에 둘이 엠마오 지역으로 이렇게 이동하다가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을 옆에서 바로 봅니다. 대화하잖아요. 예수님은. 예수님이셨구나. 그걸 깨닫습니다. 눈으로 봤어요. 눈으로 본 그들이 제자들에 가서 우리가 예수님 봤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누가복음 24장 12절 13절을 보게 되면 뭐라고 성경이 기록했느냐면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더라. 듣고 전달해 줬어요. 그래도 안 믿었어요. 본 사람이 가서 전달했는데도 믿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합니까?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실제로 믿고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인 시간적으로 2000년이 지난 시대에 문서를 통해서 예수님 부활하신 사건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지정의 논리적인 사고, 과학적 사고에 의하면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6장 14절을 보게 되면 뭐라고 하시냐? 14절 말씀 보세요.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책망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부활 자체를 믿는 것은 인간적으로 믿어질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합리적인 사고를 가지고 이것이 믿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냥 증명하려고 해서 되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메시지 하나가 또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을 믿어야 참 성도가 될 수 있고 영원한 영생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속으로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듯이 내가 그 예수를 믿으면 나도 똑같이 부활에 이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 하나와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죽은 다음의 세계에서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갇히고 막히고 답답한 모든 영역에 하나님 모든 것을 열어주실 수 있어라는 것 이것 가치도 같이 믿는 것 이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지금 우리에게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답답하고 막혀져 있는 현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이민 와서 살아가다 보세요. 인간관계 인맥이 얼마나 좁습니까? 갑자기 왔기 때문에 인맥이 적어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새로 여기서 뭔가를 새로 온다는 거, 어느적인 장벽으로 뭔가를 다시 만들어 나간다는 것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자연히 환경적인 것에서 많은 막히고 답답한 현실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뭐냐? 그 막혀져 있다고 느껴지는 모든 영역이 어느 부분이냐? 여러분, 내 인생에 막혀져 있는 영역이 어느 부분입니까? 생각하고 보게 되면 이것도 막힌 거 저것도 막힐 수 있는데 진짜 막혀있다고 여겨지는 모든 부분의 핵심적인 특징이 뭐냐면 내가 기뻐하지 않고 있는 영역은 전부 다 막혀있는 영역이에요. 내가 경제활동을 하는데 경제적인 어떤 것에 늘 근심이 많고 염려가 많고 그것 때문에 기쁘지 않아요? 막혀있는 거예요. 내가 가정을 꾸리고 있습니다. 근데 가정 생활을 하는데 부부 사이든지 부모와 자식 관계를 생각하는데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에 답답한 건 눌림이 있어요. 뭔가 막힌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왜 오셨냐? 부활하신 예수를 믿으라는 것이 뭐냐? 그 막혀져 있는 영역 가운데 하나님이 푸시는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활하신 메시지가 어떤 사람에게 진짜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기의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상태가 만들어지는 것은 뭐냐면 내 인생 가운데 그동안 막혀져 있어요. 그것 때문에 기쁘지가 않았어요. 늘 염려가 있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의 수도를 들으면서 그 부분에 대한 믿음과 신뢰로 말미암아서 그 부분이 다 이해가 되고 받아들여지고 그 속에서 소망이 생기고 기뻐하는 마음 상태를 누리고 있는 것 이것이 부활이 교리가 아니라 그 사람에게 신앙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전달하시려고 하는 것이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리해야 되고 반드시 넘어가야 될 영역 중 하나가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라는 것은 관계를 통해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관계적인 모든 부분에 하나님이 열어주신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살아가다가 관계에 갈등이 생깁니까?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 부모와 자식간에도 마찬가지고 이웃간에도 마찬가지고 교회를 같이 생활하다가 교인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런 부분들이 다 생깁니까? 왜 인간관계에 상처가 생기고 갈등이 생깁니까? 저 사람 때문에 상처받았기 때문에 갈등이 생긴 거예요. 그러나 생각해야 될 것들이 그 사람이 나한테 상처를 줬지만 나도 적지 않게 상처를 준 것이 많이 있습니다. 서로 주고받는 것이 여러 가지 것이 문제가 됩니다. 왜 관계에 갈등이 일어나냐? 결국 근본적으로 따져가게 되면 성경에 말하는 핵심적인 내용은 사람에게 있는 죄성인데 이 죄성이 뭘로 드러나냐면 교만한 성품으로 드러나요. 탐욕으로 드러납니다. 이기심으로 드러납니다. 이 교만과 탐욕과 이기심이 뭘 만들어냅니까? 관계를 깨트립니다. 이 관계를 깨트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려고 하는 복들이 자꾸 차단이 되는 거예요. 인간관계를 하다 보면 어떤 사람 고집이 센 사람이 있어요. 내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둬가 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쉽지 않아요. 하나님 핸들링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꺾어지지 않고는
하나님의 부활의 역사와 하나님 전달하시려고 하는 하나님 회복들이 그 사람에 계속 닫힌 상태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깊다. 뭘로 우리가 확증해 볼 수 있습니까? 그분이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그분이 성경을 많이 안다. 그것도 참고는 됩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참고가 되는 사항은 신앙생활의 연륜이 쌓아질수록 그 사람에게서 변화가 나타나야 돼요. 무슨 변화? 나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항상 내 자신을 주장했던 모든 시도와 그런 성향들이 점점 깎여져 나갑니다. 내 고집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을 수용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기 위해서 자기를 내려놓는 사람들이 하나씩 생겨나가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신앙이 성장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신앙이 조금씩 성장하고 변화가 나타날 때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것이 관계를 다 풀어갔어요. 섞였던 관계들을 하나하나 풀어나갑니다. 이 사람들 안에 희락이 만들어지고 화평이 만들어지고 그 사람들을 부활신앙으로 가고 있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가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것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르쳤던 한 내용이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나옵니다. 거기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어느 날 찾아왔어요. 그러니 예수님께 부탁을 하기로, 예수님, 나한테 형이 있는데 형이 유산을 다 가져갔어요. 내 것까지. 형한테 유산을 좀 나눠달라고 부탁을 좀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서 이렇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누가복음 12장 15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라 하시고, 지금 네가 얼마를 더 가질까? 그것으로 형과 싸우면서 관계를 무너뜨리고 있는데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어리석음을 뭘로 다시 한 가지 비유를 설명하냐면, 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십니다.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부자가 말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으니라 무슨 말이에요? 열심히 네가 수고하고 쌓아갈 것이다. 그러나 누리지는 못할 거야. 하나님께 대해서 부여하지 않는 자 누리지는 못하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모든 사람들, 현대인들의 특징이 뭐냐? 열심히 삽니다. 풍요로움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문제가 누림이 없어요. 가만히 보세요. 물질적인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 젊은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저것 공부하고 어른들은 직장생활하고 많이 해서 옛날보다 많이 풍요로워졌어요. 그런데 20년 전에는요, 남편 혼자 일해도 그 가정이 생계가 유지됐습니다. 지금은 어때요? 한국도 마찬가지고 캐나다도 마찬가지고 부부가 같이 생업에 뛰어들지 않고는 생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더 시달리는, 누리지 못하는 삶을 맞습니다. 부모는 자식들 키워갖고 자식들한테 모든 것을 올인하잖아요. 과외 공부다, 애들 공부한다, 조기 유학. 왜 붐이 일어나면 어떻게든 그 자녀들 가운데 뭔가 좋은 미래를 주기 위해서 하는데, 결국 결론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이들이 공부나 또 여러 가지 스트레스로 더 많이 시달려요. 중학생이 되면 초등학생보다 훨씬 편했어요. 고등학생이 되면 중학생이 될 때 훨씬 편해요. 갈수록 더 누림이 없는 삶이 와지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다 맞아요. 우리 모두는 자기 인생의 미래에 대해서 개인적인 플랜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다 준비해야지만 내 인생의 미래가 보장된다라는 생각이 아주 강하게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생사화복과 타이밍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헛되다는 것입니다. 부유하지 못할 거예요. 왜? 누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 않고 그 말씀의 방법으로 향하지 않고는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누림을 주지 않는다는 것. 쌓을 수는 있어요. 모을 수는 있어요. 누려짐이 없다는 것입니다. 누릴 기회를 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생일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릴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부활하신 사건 속에 우리에게 누림을 회복시켜 주시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부활하신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시는데 돌무덤이 열린 상태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 말씀하실 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자 그랬어요. 다스리게 하자가 결국 다른 표현로 하게 되면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본인들이 한 수고에 대해서 누릴 수 있게 하자 이렇게 하나님 설정을 해 놓으셨습니다. 누릴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자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수고는 하는데 누림이 없는 삶이 우리에게 계속 와진다는 것입니다. 돈을 많이 벌었어요. 아침마다 상다리 부러질 정도로 많이 차려놨습니다. 음식은 충분히 채워져 있습니다. 근데 입맛이 없어요. 이 입맛이 없으면 먹을 수 있어요? 산의 진미가 우리 오늘 이따가 이제 지하로 내려가게 되면 아마 여러 가지 식사를 많이 준비했을 겁니다. 근데 혹시 입맛이 없는 사람은요, 그 산의 진미를 먹을 수가 없어요. 사람이 입맛이 떨어지게 되면 억지로 먹을 수가 없어요. 상의 음식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입맛이 있어야 됩니다. 건강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입맛과 건강이 하나님에 의해서 형성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진짜 복은 뭐냐? 누림의 복을 누리는 것이구나.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그 누림이 내 인생 가운데 내가 수고한 어떤 경제적인 것이든지 아니면 인생의 어떤 환경이든지 하나님 그것을 내가 연령에 맞게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은혜를 주세요. 캐나다가 전 세계에서 이민 1순위, 2순위, 3순위에 들지 않습니까? 이민자들. 전 세계 모든 이민자들이 가고 싶어하는 나라 중에 캐나다입니다. 우리 캐나다 왔어요. 얼마나 우리 코리안들이 누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 지금 위니펙으로부터 북쪽으로 한 500km, 700km 떨어진 데 가게 되면요. 정말 멋있는 곳이 있어요. 곰들이 있고 자연들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제가 이 교회 다니는 목사님하고 대화하다가 우리 지난주에 강 목사님 우리 뵀잖아요. 이 차인별 특송할 때 강 목사님이 휴가 때 한 2, 3년 전에 자기 사모가 한국으로 한 2달 갈 때서 자기 혼자 여기 2달이 있었어요. 너무 심심하잖아요. 휴가를 내가지고 북쪽에 혼자 갔대요. 혼자서 2주 시간을 잡고 차 하나 끌고 갔는데 너무 멋있더라는 거예요. 모든 게 원시상 따로 있고 곰도 있고 그런데 너무 멋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드리는 지체들 가운데 저 북쪽에 가보신 분 있어요. 거기 사냥도 하고 미국인들이 많이 여행을 가는 곳입니다. 근데 거기 우리 가까이 있어요. 저랑 언제 한번 갔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좋은 환경이 많이 있어요. 근데 못 누리는 거예요. 그 진짜 복이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누리는 복을 받는 것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람이 내 마음에 다 듭니까? 아니잖아요. 어떤 데는요, 진짜 내 스타일이 아니고 내 마음에 아닌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쳐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누림은 뭐냐면 그냥 소화시키라는 거예요. 어떻게 소화시키냐? 그 미운 사람을 자꾸 묵상하고 저런 사람이 있고 뭐 저런 사람을 어떻게 하고 그렇게 접근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참 독특한 것도 만들었구나. 근데 저런 것도 다 있다. 넘어가라는 거예요. 그걸 내가 왜 그 사람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그것도. 그러니까 그렇게 넘어가라는 거예요. 이게 소화시키는 것입니다. 사람도 그렇게 소화하고 환경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내게 어떤 고난의 환경을 주었잖아요. 뭔가 억울한 환경을 겪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피하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뭔가 뜻이 있어서 줬으니까 하나님이 뭔가 뜻이 있겠구나 하고 품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축복이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끌고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에게 주시는 모든 축복은 결국 관계 안에 친밀감을 통해서 만들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여러분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 또 가족 관계 어떤 것이든 환경적인 모든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 관계, 인간 관계, 하나님 관계 모든 것들이 막힌 것이 없게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부활을 통해서 전달하시려는 첫 번째 메시지 드린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살펴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기 5절 말씀 보세요. 5절에 보니까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이거 제가 잠깐 설명했는데 여기 청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천사입니다. 다른 성경에 보게 되면 다 천사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흰 옷을 입은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그랬습니다. 흰 옷을 입고 있었다고 그래서 저도 흰 양복을 찾다가 없어서 비슷하게 하얀 걸 이렇게 입고 나왔는데, 여기 보니까 이 청년으로 표현했는데 이게 뭐냐면 뭐라고 말했냐. 6절에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부활해 주는 두 번째 메시지가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이 경험된 사람은 더 이상 죽음의 자리, 무덤 같은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 없어라는 것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여기 그러잖아요. 살아나셨다, 여기 계시지 않다라는 것이 뭐냐면 부활하셔서 살아나신 사람, 예수님이 무덤에 있지 않고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소망을 품고 있는 사람이 무덤 곁에 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뭔가 큰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자기의 삶의 거처를 무덤의 옆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무덤이라는 것은 아무리 대리석으로 멋지게 갖고 놔도 거긴 죽은 곳입니다. 생명력이 없고 아름다움이 느껴질 수 없는 곳입니다. 우리 여기 시내 시메트리 같은 데 지나가다 보세요. 거기는 사람들이 막 꽃을 갖다 놓습니다. 왜 사람들이 꽃을 갖다 놔요? 죽음이 연상되는 곳이기 때문에 음침한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좀 살아있는 모습을 느끼라고 꽃들을 갖다가 다 심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지, 하나님 우리에게 전달하는 메시지는 부활의 신앙 고백과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삶이 무덤 안에 있는 듯한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심령에, 마음 안에 무덤과 같은 요소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한다?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회복하시려고 예수님이 와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종종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는 크리스찬으로 있지만 비교를 해보면 꼭 무덤 옆에다가 텐트 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두워요. 말하는 것들이 어둡고 표현하는 것들이 어둡고 생각하는 것이 부정적이고 이런 모든 것들이 왜 그러냐면 무덤 옆에 텐트 치고 살아가는 상태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이 다 뭐냐면 우리가 삶이 힘들어도 거기서 찬송이 나오고 기쁨을 하고 우리 당장 지금 현실이 어렵고 눌림이 있어도 하나님 나의 인생의 미래 가운데 예비해 놓으신 것은 정말 보시기에 좋은 것들을 계획해 놓은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이다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 그 부분이 보여져요. 근데 다 예수 믿지만 여전히 부정적이고 입을 여서 말하게 되면 누가 어쨌네 누가 어쨌네 남 얘기하고 남 얘기를 좋은 얘기를 하면 좋은데 자꾸 나쁜 얘기. 왜 사람이 나쁜 얘기에 끌리게 되면 자기 속에 분노와 상처가 많은 사람일수록 나쁜 것이 끌리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일과 나쁜 뉴스가 들어오게 되면 좋은 뉴스는 들어오질 않아요. 내 심령이 어두운 상태에 있으면 나쁜 뉴스가 먼저 들어옵니다. 그걸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메시지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너 지금 있는 무덤의 자리에서 다 떠나.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현실 가운데 기뻐하지 않고 내 심절 가운데 죄와 탐욕과 이기심에 눌려져 있는 모든 것들로부터 떠나.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를 이끌어갈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은 담대함으로 낙심이 없어요. 근심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얼굴도 우리가 나이가 들게 되면 주름살이 생기잖아요. 근데 늘 웃는 사람은 주름이 어디 생깁니까? 눈가에 생깁니다. 눈가에. 이렇게 웃으니까. 근데 늘 찡그린 사람은 주름이 어디 생깁니까? 주름이 양쪽 미간에 생깁니다. 그래서 얼굴을 보게 되면 신앙 상태가 다. 이게 젊었을 때 표시가 안 나요. 주름이 없으니까. 나이가 50대에 딱 들어가게 되면요. 표시가 다 나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주름도 웃는 주름이 많이 생겨져. 그래서 주님께서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는 것은 무덤 같은 어두운 영역, 낙심, 슬픔, 분노, 미움 이 모든 것은 무덤의 요소예요. 죽은 자의 모습입니다. 이런 모든 것부터 다 떠나야 돼 라고 말씀하시면서 누구에게 제일 먼저 가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천사를 통해서 마리아에게 전하라고 그러잖아요. 누구한테 가라고 그러냐면
제자들에게 가라고 전합니다. 제자들에게. 왜?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가장 슬픔과 고통과 낙심 가운데 있던 사람이 누구겠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전생의 모든 인간들 가운데 가장 낙심과 수치심 가운데 떨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제자들입니다. 그 천사가 와서 제자들한테 먼저 가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 말씀 보세요. 7절 보니까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이 7절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천사가 하는 말이 뭐입니까?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가서 이렇게 전하라 얘기했어요. 여러분, 지금 천사가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의 제자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제자들이 누구였어요? 예수님을 쫓아다니다가 하루아침에 마음이 확 바뀌었잖아요. 그 예수님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고 예수님을 완전 내동댕 쳐버렸잖아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천사가 그 제자들 향해서 그의 제자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냐? 제자들이 육신의 연약함으로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예수님 보면서 두려워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그러고 부인했어요. 떠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 제자들 향해서 내 제자들이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내 제자들이고 나의 사람들이야. 특별히 거기 더 감동되는 게 그의 제자들이 가서 전하라 그러지 않았잖아요.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제자들 중에 가장 마음이 고통스러운 사람이 누굽니까? 가장 수치심과 낙심 가운데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베드로에게 이름을 딱 지명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뭘 말씀하시냐? 부활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전달하는 것은 무덤의 자리에서 다 떠나라는 거예요. 슬퍼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 모든 영역에서 다 떠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 부활의 첫 메시지를 그래서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전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절을 기념하면서 어떤 사람은 베드로 상태에 있을 수 있어요. 신앙생활 해나오는 과정 속에 어떤 일들로 개인적인 약점으로 넘어졌든지 실족했든지 다른 사람들 다 박수 쳐주는 신실한 사람이었다가 어느 순간 낙오되어서 떨어진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예? 하나님 우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전히 나의 제자다. 넌 여전히 내 자녀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 베드로나 야고보, 요한 같은 사람들 인간적으로 볼 때는요, 믿음은 고사하고 의리도 없었던 사람이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3년 동안 자신들을 위해서 그렇게 수고한 스승인 예수님을 그렇게 매몰차게 모른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을 보게 되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빼고 교회를 설명할 수 없어요. 그렇게 무가치했던 그 연약했던 사람들을 하나님 다 이렇게 세우십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세워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실패하고 넘어지고 좌절했는데도 불구하고 판단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나의 제자야. 베드로에게 가서 얘기해줘.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들려주는 음성이 들렸으면 좋겠어요. 내 이름을 부르면서 예수님께서 누구야? 나는 여전히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목사로서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정말 목사로서 내가 목사인가? 이렇게까지 하면 안 되잖아. 이렇게 느껴질 때가 종종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런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여전히 너는 나의 사역자.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살아가다가 신앙적으로 갈등하고 실족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마귀가 와서 야 그만둬. 네가 무슨 집사야. 네가 무슨 권사야. 막 이럴 수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가 대들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이 말씀을 두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아무도 우리를 정죄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마음속 새기고 가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베드로 입장에서 기도할 때 기도가 됐겠어요? 근데 이 음성을 들으니까 베드로가 힘이 나요. 만약에 천사가 와서 마리아가 와서 베드로에게 찾아갔잖아요. 제자들이 찾아가고 얘기했을 거예요. 이렇게 했는데 천사가 나타나고 하나님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그러고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을 여러분들이 전하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특별히 베드로에게 뭐라고 했어요? 베드로님 그 천사가 베드로님이라고 얘기했고 베드로님이 가서 전달하라고 했어요. 이 말 했을 거잖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무슨 느낌이 들었겠냐? 무슨 반응을 했겠냐는 거예요. 낙심하고 절망해 있었던 이 베드로가
그 마리아가 전달하는 자기 이름을 불렀다는 그 말을 들으면서 뭐라고 반응했겠어요? 정말 진짜 천사가 내 이름 불렀어? 그렇게 반문하지 않겠어요? 자기는 그렇게 낙심했었는데 천사가 베드로에게 가서 얘기했다는 그 소리 하나를 들으면서 베드로의 심령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게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을 향한 용기와 주님을 향한 새 믿음과 새로운 출발, 이것이 베드로의 마음 안에 하나하나 틈이 벌어지면서 시작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시구나. 그리고 여기 보세요. 거기 7절에 예수께서 너희보다 뭐라고 그랬냐?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그랬습니다. 먼저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보다 먼저 거기 가서 기다릴 거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이끌어 나가실 때 항상 알아야 될 것이 우리보다 먼저예요. 내가 아무리 고통당하고 억울하고 수치스러운 환경에 놓일지라도 주님이 항상 그 자리에 먼저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보다 먼저요. 예수님 우리보다 먼저 고난 당하셨잖아요. 우리보다 예수님께서 먼저 십자가 지셨어요. 우리는 먼저 부활하셨어요. 모든 것이 먼저. 예수님 먼저 발 씻겨줬잖아요. 제자들이 먼저 씻었어요. 선생이신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먼저 섬기셨고 먼저 고난을 다 당해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내가 회개하면 용서하겠다가 아니라 주님이 먼저 제자들을 다 용서하고 그리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내가 돌이키면 사랑하겠다가 아니라 주님은 나를 사랑하기로 다 결정해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지은 잘못이나 또 내가 시행착오 넘어진 것들 때문에 머뭇거리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으면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회개한 다음에 용서하겠다가 아니라 내가 기다리니까 내 앞으로 나와라. 라고 말씀.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 반드시 새로운 역사로 우리를 끌고 나가십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기억해 나가야 될 부활에 대한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무덤의 자리에 머물렀지 마. 너의 삶의 자리가 어둠, 슬픔, 미움, 수치, 분노 이 영역에 있지 마. 너희가 있을 곳이 아니야. 내가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부활에 이르렀어. 이렇게 접근을 하시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뉴스를 들어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망했다. 어느 가정이 깨졌다. 그런 얘기를 들을 때도 그럴 줄 알았어. 저 누구 잘못이야. 누구 때문이야. 누구 잘못이야.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요. 마음이 병든 거예요. 진짜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은 누가 힘든 일을 겪고 억울한 일, 가정이 깨지고 이런 일을 들으면 힘들겠구나. 내가 기도해 줘야지. 그 사람이 아무리 원수 같은 짓을 나에게 했더라도 이런 반응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부활이 그 사람 안에 흘러 들어가고 있는 사람 속에 역사되는 부분들입니다. 왜 이런 부활 시간이 필요합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위니펙의 모든 사회를 한국 커뮤니티만 보고 또 한국 사회들 보세요. 그 가정들마다 들어가다 보면요. 그 가정들마다 다 아픔의 스토리가 다 있습니다. 누가 치료하고 어떻게 위로할 것이냐? 내가 가서 몇 마디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결국 그 사람들을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게 되느냐? 성경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신 것이 다 부활의 메시지. 그래서 부활을 경험한 이후에 쓰여진 사도행전을 가만히 보게 되면 이제 베드로와 제자들이 흩어져서 하는 모든 메시지의 강조점이 다 부활로 갑니다. 전부 다 부활이에요. 사도행전 2장 읽어보게 되면 제가 여러분 주보에다 써놨으니까 주보 한번 보세요. 거기 성경 기록하는欄에 사도행전 2장 31절 말씀 보세요. 31절 3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미리 보는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저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사도 베드로가 성령 받은 이후에 막 설교를 시작합니다. 이런 막 설교를 그 설교의 마지막 마무리를 딱 하게 되면 전부 다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어. 예수님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메시지가 부활로 결론을 맺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2장에서 3장으로 딱 넘어가게 되면 첫 번째 일어난 기적사건이 성전 미문에 있었던 안전뱅이를 베드로가 일으킵니다. 그랬더니 누가 이렇게 무슨 권세로 일을 했느냐?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붙잡아다만 묻습니다. 그때
제자 베드로가 대답하는 내용이 사도행전 4장 10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뭐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 살아나신 얘기. 모든 메시지가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데 메시지가 포커스가 맞춰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은 교리가 아니에요. 내 삶 가운데, 내 10년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고 내가 살아가는 현장 속에서 무덤과 같은 역사들, 뭔가 닫힌 역사들이 그 신앙 고백과 선포를 통해서 회복이 되어지고 살아나는 역사가 만들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도 보세요. 남편이나 아내가 가정에 들어가는데 가정에 집에 들어가기 싫어요. 분위기가 어두우면 들어가기 싫습니다. 왜 자녀들이 집에 들어가기 싫어? 분위기가 너무 어두운 거예요. 가기 싫어요. 그 가정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임재가 임할 수 있도록 부모는 기도해야 돼요. 간절히 기도해서 부활의 역사, 기쁨과 평강, 소망 이런 것들이 가정하게 흘러나가게 할 때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들, 회복의 역사들이 하나하나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누가 정말 힘든 일을 겪고 있어요. 너무나 안타까운 환경에 놓여져 있어요. 인간적으로 여러 가지 얘기를 해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메시지의 말미 속에는 항상 예수님의 부활의 메시지가 전달되고 가르쳐지고 양육되어야 되는 과정이 만들어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부활은 죽음을 이긴 거라고 그랬어요. 인간에게 가장 큰 아픔과 고통을 주는 것이 죽음 아닙니까? 영화 보면은 조폭이 돈을 뺏기 위해서 붙잡아가고 위협을 합니다. 막 위협을 하는데 협박을 해도 안 들을 때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뭡니까? 너 죽을래? 그럼 어떻게 돼요? 손 들고 다 주잖아요. 죽는 게 그렇게 무섭습니다. 근데 망고불변의 진리가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망고불변의 진리가 뭐냐면 사망은 생명을 이길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으로 오셨어요. 어둠은 빛을 못 이기는 거예요. 아무리 깜깜해도 촛불의 힘, 그 밝음을 어둠이 깜깜하게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어요. 촛불의 그 불빛의 범위를 막아낼 수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세우는 질서입니다. 영적으로도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와 있으면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것도 나를 막아낼 게 없어요.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교리가 아니라 이걸 진짜 믿고 현실에 적용하고 말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들을 하나하나 일으켜 나가기 시작하십니다. 오늘 두 번째까지 살펴봤는데 세 번째는 시간이 많이 가서 다음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리에서 왜 만나자고 했는지 중요한 나눔이 있는데 나중에 살펴보도록 하겠고 두 가지 꼭 기억하시고 오늘 같이 기도했으면 합니다. 자, 눈을 감으시고 첫 번째 메시지 돌문을 열린 상태로 있게 하셨습니다. 내 인생 가운데 닫혀진 모든 것을 예수님께 다 풀어내시겠다는 것입니다. 믿고 선포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무덤의 자리에 예수님이 안 계세요. 내 삶 가운데 무덤과 같은 요소, 부정적이고 어두운 영역들, 분노와 미움, 갈등, 이 모든 영역을 예수님이 풀어놓으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덤가에 텐트 치고 사는 것에서 하나님 이 무덤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부활이 나와 우리 가정에 또 교회 안에 선포되고 확장되고 역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이 부분을 꼭 하늘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